오늘 말씀 시편 46편인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세요. 나를 돕는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나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나를 돕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나를 돕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십시다. 간증이 되십시다. 찬송이 되십시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즉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밖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어려움, 이게 고난이잖아요. 환난은 뭐예요? 밖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아픔, 슬픔, 고통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서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안에서도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것이 환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시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밖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걸림돌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으니까 걸려서 탁 넘어져 버려요. 코가 깨져 버려요. 또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장애물이 있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 인생길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장애물인데 여전히 변함없는 장애물인데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내가 확 뛰어넘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나중에는 코가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지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는 나의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로 선포한 대로 큰 도움이 되셔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있고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고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를 살려내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전능 나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데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할 수 있구나.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면 여러분 하박국서는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선포한 말씀이 하박국서잖아요. 그죠? 하박국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종이잖아요. 요즘은 말하면 목사님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맞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따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당한 상황과 환경,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앞에 있는 걸림돌이 무섭고요.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니 없어도 그렇지 안 돼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침묵하셔. 말씀 좀 해보세요. 침묵하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성루 높은 곳. 여러분 성루가 뭐냐면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 있잖아요. 성벽 위에 가장 높은 곳.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져. 거기서 뭐라게요? 똑같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하셔.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하고 필하리라. 네 생각에 비록 응답이 더디게 느리게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응하고 필하리라.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리라. 이루어주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내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망해가고 있어요. 쪼그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곧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아이고 나 죽어. 나 좀 살려. 나 숨 넘어가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년 내 부흥케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고 이전에 그 복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했어. 그것 때문에 막 따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두 번째,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어. 그랬더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지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없음인데 똥꼬미 찢어지도 가난한데 어떻게 즐겁고 기쁘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약속을 받으니까요 자기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의 약속을 받는 자는 기뻐집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세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받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믿는 자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입술에 즐거움을 더해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하박국서가 3장까지 있거든요. 아주 짧아요. 근데 3장 17절로 19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이에요. 19절에서 끝나.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상황 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호와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끝나요.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맸잖아요. 근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장애물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의 장애가 되죠. 걸림돌이 되죠.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슴은요 뒷다리가 길어. 뒷다리가 사슴은. 그래서 꽁충꽁충 점프를 잘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아. 뛰어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 다른 동물한테는 이게 장애거든요. 근데 사슴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놀이터야. 놀이터. 장난감. 이렇게. 응?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장애물이죠.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만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장애물을 뛰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놀이터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이 소천계로 불러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주님이 소천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소천계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께 예배하리,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함으로 주님이 소천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내 삶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서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는,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각자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도우셔요? 피난처시라 그래요. 근데 이 짧은 11절 가운데 피난처란 말을 3번이나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팩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언급해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3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피난처시로다, 믿어라 그 말이죠. 근데 또 반복해서 피난처시라, 반드시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피난처이심을 믿으시되 반드시 믿으세요. 3번째, 피난처시라 강조까지 했어. 그건 뭐냐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임을 믿고 믿으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피난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피난처가 없어서 문제야. 피할 곳이 없어. 그런데 피할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내가 피할 곳, 나의 피난처가 되시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피난처도 없고 안전지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지대가 되시되 완전한 피난처, 안전한 안전지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받으셔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언제 가장 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지 아세요? 하루는 24시간 똑같잖아요. 근데 24시간 중에 아니 다 똑같지.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딱 규정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데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 그만큼 새벽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러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말씀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담대하게 살아온 거야. 어쩌면 용감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업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알아가야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여호와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손정희 집사님이 투석 안 하는 날은 지난주부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근데 또 김리아님이 지난번에도 한 번 왔고 오늘 또 새벽에 오셨잖아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공적인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내 자리는 내가 지키시라. 내 옆에 있는 빈자리는 내가 채웁시다. 이 고백을 해야 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첫 번째, 내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완성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정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두 번째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만 모셔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홍길동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라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서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피난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말씀대로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 되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와 안전지대가 되셔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주심으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